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임시공휴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1회 편도 절제 수술을 위해 상계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전부터 1회가 다녔던 이비인후과 모든 선생님들이 1회를 위해 편도 절제술을 권하셨었거든요. 어제 입원했고 오늘 오전에 수술합니다. 그리고 내일 퇴원 예정인데요. 사실 1회 편도는 항상 50% 이상 부어 있어서 숨을 쉴 때 힘들어하고 심지어 음식 삼킬 때도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고 무호흡증으로도 몇 번씩 깨서 울고 낮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계속 피곤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오전 1회가 수술 잘 마치고 내일 집에 잘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새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2절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된 자들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또 하나의 신으로 여겨 우상 숭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순전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협력 요청에 대해 거절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 대놓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그 시간 동안 줄기차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그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재건을 막았고 6절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여 성전 건축을 막았다 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쓰는데 9절에는 각 지역 방백들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천서까지 쓰는데 이 오스나빨은 아수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득과 복수하는 데 몰두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선을 도모하는 형제들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여서 결국 이 바사를 반역하고 손해를 끼치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이 바사와 맞닥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죠. 오히려 처음 시작은 모두 바사왕 고레스의 전적인 동의와 바사 주민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후대 바사왕에게 왜곡된 정보를 올려서 그를 현혹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팩트체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과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해서 금전적인 것을 갈취하는 일명 사이버 레카 등의 문제가 되었기도 했고요. 요즘엔 AI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사람들을 겁박하게 하는 일명 딥페이크 영상 제작까지 다양한 사기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또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죠.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진실이 왜곡돼서 의인이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 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가슴이 아픈 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체가 멈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진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짓이 이기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순간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맡으신 사역, 그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면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렵게 포로 시기를 다 채우고 새 시대를 맞이했기에 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할 땐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시기라는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시기가 다 찰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이것이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자 가장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둡고 어려운 시간에 말씀과 기도, 찬양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 송사당하고 또 거짓이 판이치며 사탄이 승리하는 듯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거 없는 억측과 왜곡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일이었을 때, 또 내가 도움을 주었던 자들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을 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드러나게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시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혹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0월 3일 개천절로 공휴일이니 하루 쉬시고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